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날 용납하고 인도하시네.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시나.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1절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날 용납하고 인도하시네.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시나. 2절 할까요?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믿음으로 늘 감사해. 요즘에 여러분 밤하늘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밤에 금요철야 끝나고 댁에 가실 때 밤에 이렇게 보세요. 별이 잘 안 보이죠. 서울에서는 공해 때문에 그런지
별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사실은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볼 그럴 기회가 잘 없는데 뭐 몽골이나 아이슬란드 혹은 유대 광야처럼 자연 환경이 아직 잘 보존되어져 있고 또 특별히 바쁜 그런 도시 사회가 아닌 또 외국의 그런 몽골 같은 데 가보면 유대 광야 같은 데 가보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을 보게 되는데 그 하늘에 반짝반짝반짝하는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어쩔 수 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저 별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저 별이 어떻게 그렇게 반짝반짝할까? 저 별은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서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이런 노래 한 번씩 부르면서 이제 그러곤 하는데 그런데 고대인들에게 그 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별 단순한 그 별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상징했는데 두 가지를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길 안내자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고대 사람들은 별을 보면서 길 안내자. 그래서 밤에 그 별을 바라보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 역할을 바로 별이 했다는 것이죠. 별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 박사가 뭘 보고 찾아옵니까? 별을 보고 찾아오죠. 그러니까 별은 그 당시에 나침반과 같이 길을 안내해주는 길 안내자의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별은 희망을 상징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니까 로마에 압송당할 때 배를 타고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별과 해가 보이지 않으니까 구원의 그 여망이 잃어버렸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별과 해가 보이지 않으니까 희망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희망을 느끼냐면 해를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디까지 가야겠구나 그 길 안내를 받기 때문에 별을 바라보면서 해를 바라보면서 희망, 소망을 갖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별을 바라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쩌면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나라와 민족이 어려웠을 때에 우리는 스타, 별, 연예인들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IMF 때 박세리, 박찬호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는데 IMF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때 박찬호와 박세리 선수가 바깥에 외국에서 그 외국 선수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스타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또 외국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선교를 갈 때마다 우리는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전하러 가는데 예수님 전하러 가기 전에 먼저 대화를 트기 위해서 너 BTS 알아? 라고 물어봐요. BTS 알아? BTS 아세요? 먹는 거 아닙니다. BTS 연예인이거든요. 저도 사실은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냥 BTS만 아는 거지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BTS 알아? 그러면 옆에 있는 태국 사람들이 나 BTS 알아. 그럼 제가 그래요. 나 BTS하고 친구야. 그러면 막 친구라고 하면서 이제 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거짓말은 아니고 이렇게 재밌자고 하는 이야기.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는 스타, 연예인들을 바라보면서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소망과 위로와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얼마 전에 에이펙이라고 하는 회의가 경주에서 열렸는데 그 각국의 정상들이 만찬이 끝나고 나서 GD라고 하는 G드래곤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에 아니 각국의 정상들이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들이 다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K 문화의 파급력과 힘이 얼마나 큰지 제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 선교 갈 때에도 예수님을 전하기 이전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K-팝, K-문화, K-음식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마음이 열려지면 예수님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또 예수님 표현하는 그런 연극과 율동하기 이전에 BTS 댄스 막 이렇게 추면 애들이 그거 들으면 막 몰리는 거죠. 옛날에 이렇게 막 여러분들 젊었을 시절에 북치고 막 장구 치면서 막 이렇게 다니면서 성경학교 가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BTS를 우리가 전하는 거죠. BTS뿐만 아니라 여러 K의 한국의 문화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 무슨 이야기합니까? 별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희망을 주고 길을 안내해주고 우리가 소망과 희망이 없을 때의 스타 연예인들을 바라보면서 힘과 위로를 얻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연예인들이 위대한 스타가 되기보다는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스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에 권사님이, 집사님이 스타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시작. 집사님이 스타입니다. 권사님이 스타입니다.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스타가 될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스타가 될 수 있잖아요. 이제 구장 목사 왔다 가시면 또 막 우리가 흥겹게, 그죠? 한번 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 추수감사절 때 막 또 하고 막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저 권사님 오셨는데 권사님 품바처럼 하셔가지고 했던 거 제가 기억이 나요. 우리 중국교회 스타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을 스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먼저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겠다는 거.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들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겠다. 그런데 이 성공 스토리, 이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복한 때 주시는 음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그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이 음성을 주신 거죠. 그들은 지금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의 조건들을 이겨낼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암흑과 같은 상황 가운데 내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소망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표현하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너희가 어려움 당할 건데 나라가 세워진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맞추시고 예언의 말씀하시고 그러나 너희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될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혹시라도 이 개국 이래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환난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라면 오늘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이 언제 가장 밝게 빛납니까? 세상이 어두울 때 별이 빛나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에서 별을 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서울이 땅이 밝기 때문에 그렇죠. 가로등이 있고 온갖 건물에 등들이 밝혀져 있어서 어둡지 않기 때문에 하늘이 보이지 않는 거지. 깜깜하고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 때에 오히려 별은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환난을 말씀하신 직후에 가장 큰 영광을 약속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언제 가장 별이 빛나느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별이 빛나기 때문에 너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던 환난 당하겠지만 그때 바로 별과 같이 보이는 인생들이 바로 너희 인생이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다 좋아하시죠? 저만 좋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재료가 뭔지 아세요? 원재료가? 예? 금강석? 비슷한 것 같은데 탄소입니다. 탄소. 예. 탄소가 다이아몬드의 최초의 원소죠. 근데 그 탄소가 그럼 뭐냐면 여러분 그 우리가 초등학교 때 썼던 연필심이 탄소인 거예요. 연필심은 왜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았을까요? 환경이 다른 거죠. 환경이. 탄소라고 하는 물질이 연필심과 다르게 수백 킬로 지하에 있는 멘틀이라고 하는 곳에 그 지구 중간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걸 멘틀이라고 하는데 그 완전한 어둠의 공간에서 엄청난 압력과 수천도의 고온을 견딜 때에 탄소가 다이아몬드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 엄청난 압력과 고온을 견디지 않고 지구 표면에 있는 것 탄소는 그게 바로 연필심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소지만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가 되고 어떤 것은 연필심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환경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연필심과 같지 않고 다이아몬드와 같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도 고난 없이는 영광스러운 보석과 같은 삶으로 변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제 삶을 경험해 봐서 압니다.
제가 많은 우리 교육자들을 만나면서 정말 큰 축복을 받았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인정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항상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은혜 받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제가 함께 전도할 때마다 함께 사역 감당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동력해 주시니까 너무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저를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었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개척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개척 시대에 저는 제가 받았던 모든 부모를 받았던 물질 가운데 절반 이상 들여서 헌신해서 교회를 세웠고요. 그 교회를 세워가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제가 지금 반지 끼고 있는데 사모님께서 결혼해서 가져온 폐물 개척교회 하면서 다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로 와서 이제 좀 먹고 살만 하니까 반지 이제 한 거예요. 이것도요 저는 좀 재미난 얘기인데 순금으로 하자고. 사모님 기왕 하는 거 순금으로 해야 값이 올라가요. 사모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란 색깔은 창피하다고. 나이가 몇 살인데 노란 색깔 한다고. 그래서 순금 안 하고 이거 뭐 백금인가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나중에 팔면 돈 하나도 안 될 거예요. 나 이거 헌금해야 되는데. 목사가 순금 바지 끼면 뭐 할 거예요. 나중에 또 하면 또 헌금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서야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팔 거 다 팔아서 헌금한 다음에 이제서야 겨우 하나 끼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도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죠. 어차피 여러분 무덤 갈 때 그냥 홀로 홈몸 가는 건데 하나님께 다 드리고 영광스럽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수많은 좌절과 어려움과 실패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끝까지 버티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한 번도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한 번도 저는 그 시간이 후회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저를 정금과 같이 연단시키는 과정이었으니까. 만약에 그 과정들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도 겨우겨우 목회하고 있는데 목회자로서 본이 안 되는 목사였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를 다뤄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그래도 요만큼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아까 찬양 같이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인 거예요. 그 마음에 고백이 있으니까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죠. 감사의 찬양에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도의 반열에 들어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에게 연단 주시지 않고 고난 주지 않으셨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드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한 명도 없어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죽이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셨던 주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경험 때문에 앉아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거지, 그 은혜의 경험이 없으면 고난당할 때 눈물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힘 가지고 자기 경험 가지고 인생 살아가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의 때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필심에 두지 아니하시고 다이아몬드로 바꿔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해석되지 않는 고난들, 망가질 것 같은 압력, 용광로와 같은 뜨거움이 찾아올 때에 바로 그 순간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별이 되는 거죠. 내가 스타가 되는 거고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지금 칠흑 같은 어두움을 지나고 있다라면 이 단련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훈련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다이아몬드와 같이 변화가 되고 별과 같이 바뀌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그런 영광스러운 별이 될 수 있는가?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은 두 종류의 스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 첫 번째는 먼저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지혜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혜 있는 사람.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지혜입니까? 무엇이 지혜입니까? 잠언 말씀에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 잠언 1장 7절 말씀이고요. 잠언 9장 10절 말씀 올려두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혜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데 뭐가 지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시간에 세상 환락과 유흥을 즐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별과 같은 존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옆에 계신 분들이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인사할까요? 인사 한번 할까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자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의 진비를 거부하면서 믿음의 정절을 지켰고요. 세상 권력의 흥망성쇠 속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0세기에 독일이 세계전쟁을 일으켜서 여러 나라에 어려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독일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들이 다 그 전쟁을 옹호했어요. 그때에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에 계셨는데 미국에서 독일로 날아오면서 그 나치에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옥고를 치르셨죠.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독일로 갈 때에 반대했어요. 가시면 고생하십니다. 가시면 감옥에 갇히실 거예요. 이곳에서 전쟁 멀리 떨어져 이곳에서 편하게 지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 보네퍼 목사님 무슨 이야기 했냐면 많은 기독교인들과 지금 이 시기에 고난을 함께하지 않으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독일에서 기독교인의 삶을 재건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을 겁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고난에 참여하셨어요. 지혜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고난을 멀리하거나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허락하신 거라면 그 고난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지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 과정들을 지나면 우리 삶을 반드시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인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변화된 스타. 두 번째 스타는 누구냐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스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다니엘 12장 3절 말씀 끝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옳은 데가 어디입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강남이 옳은 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친구 따라 어디 가야 됩니까? 친구 따라 교회 가야죠. 옳은 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바로 그것을 옳은 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먼저 구원하셔서 교회로 이루어 주신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데가 어딘지를 알려주고 그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줘서 그들이 영원토록 함께 빛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옳은 대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인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 갖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그 사람들을 구원하여 내기 위해 쓰는 사람들, 가족과 친구의 손을 잡고 예배자로 인도하는 사람들, 상처받은 이웃에게 그들의 상처를 닦아주고 함께 울어주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바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스타라고 하는데 이 스타가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추석에 텔레비전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조용필이라고 하는 가수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걸 봤어요. KBS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람석이 뭐 한 2만 명 정도 되는 관람석인데 꽉 찼어요. 여러분과 같은 분이 거기 앉아가지고 막 응원복을 막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 계시는데 우리가 막 응원복을 막
좋겠다.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이 작으세요. 그런데 그 조용필이라고 하는 가수가 옛날부터 가수였죠. 옛날부터 위대한 가수였고 제가 이렇게 잘 몰랐는데 그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상을 하도 많이 받으니까 가요 톱10에서 원래 5주 동안 1등하면 그다음에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 5주 동안 1등한 게 원래 5주가 아니라 원래는 제한이 없었대요. 근데 워낙에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계속해서 1등을 하니까 이제 제한을 둔 게 5주. 그래서 가요 톱10에서 5주가 하고 1등하면 이제 끝나는 걸로. 그게 조용필 때문에 생겼다고 제가 들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으니까 물론 잘 살겠죠. 부자겠죠. 좋은 집 살겠죠. 좋은 차 타겠죠. 근데 무슨 이야기 했냐면 내가 언제까지 노래를 부를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니 내가 하루라도 빨리 우리 팬들과 함께 만나서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텔레비에 안 나오는데 텔레비에 나와서 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을 통하여 다이아몬드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도 조용필 못지않은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사람에게도 인기가 있으면 평생 사람들의 그 인기와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변화가 되어 다이아몬드와 같이 별과 같이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왜 받지 못하겠느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복이 있느냐,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드려볼게요. 복음전도자 D.L. 무디라고 하는 분 계시거든요. 근데 한참 18세기 19세기 부흥할 때에 말씀이 뜨겁기도 하지만 찬양이 되게 은혜로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리고 거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항상 위대한 부흥가 옆에는 항상 은혜로운 찬양을 작사하시는 작곡하시는 찬양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D.L. 무디 사역자와 함께 했던 찬양 사역자가 아이라 디 생키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미국의 남북 전쟁 중에 보초를 서던 중에 보초를 서고 있으니까 저쪽에 반대편의 적군이 밤에 몰래 저격해가지고 그 생키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밤에 혼자 보초를 서니까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주를, 선한 목자 되신 우, 이거를 흥을 이렇게 노래 크게 부를 수 없으니까 선한 목자. 근데 그 찬송 소리를 저기 저격하고 있는 그 상대방 적군이 들은 거예요. 나도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도 예수를 믿는구나. 이번에 그냥 살려줘야지. 그래서 그 밤에 저격수가 지나가고 이 생키가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10년의 세월이 흘른 뒤에 D.L. 무디와 함께 생기가 막 찬양을 작곡하고 강단에 올라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는데 한 사람은 그 생기를 아는 거예요. 누구? 저격수. 총으로 봤던 그 저격수는 이 사람의 얼굴을 알잖아요. 그 10년 만에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반대편에서 당신을 쏘아 죽이려고 했던 적군이었는데 당신의 그 찬양 소리를 듣고 내가 당신의 목숨을 살렸소. 찬양을 통해 예수 믿는 것을 통해 생명의 구원을 받은 그 이야기를 생기가 간증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생명이죠.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반드시 지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은 조용필과 같은 가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도 없고 듣도 보지도 못한 그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는데 함께 동력하자고 얘기하고 싶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과 물질을 많이 들이지만 전 세계 열방 가운데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모두를 다 데려가고 싶어요. 왜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기왕 한번 예수 믿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별과 같이 세워두셔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영원토록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중국계 모든 성도들이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한 영혼 구원하고 함께 허락하신 많은 축복까지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